우리 아동부 사역을 하다가 보면 해년마다 어린이 대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회를 하면 우리 이제 군산시 노회에서 노회대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찬양 율동, 독창, 그리기, 성경 암송, 또 성경고사 여러 가지로 나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입상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나 기뻐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또 금메달 따고 대상 타면 도대회, 전라북 도대회로 또 나아갑니다. 시대표로. 그래서 도대회에서 또 입상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 도대표로 나가게 되죠. 이제 전국대회쯤 나가게 되면 사실 떨어져도 너무나 잘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입상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 교육부서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너무나 기뻐하죠. 그 모습 보면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기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선수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혀서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그 선수 개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큰 경기에서 충분히 자기가 준비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대표로 뽑혀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실력을 보여서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내고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실수하게 되고 또 그러는 바람에 두고두고 욕을 먹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일단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온 힘을 다하여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살려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평소 실력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고 그럼으로써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 무시하던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그 결과와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이 9장 전체의 내용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만났던 것처럼 강한 팀을 만났을 때,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온 힘을 다해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다른 것은 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하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너무 쉽게 잘 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또 다시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믿고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믿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나아가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앙은 내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 땅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거의 초토화하시다시피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후에 다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진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수도원을 차리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하게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이나 미신을 버리고 내면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숙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힘이 장사인 거인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요즘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벽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과 여러 가지 임용고시 등 여러 가지 취업의 문 앞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경쟁 상대들의 출신이나 실력이 모두 너무나 대단해서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인 거인족과 아낙 자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은 도저히 우리 믿음으로는 상대할 수 없고 또 그런 것을 알아주지도 않는 엄청난 불신앙의 현장이고 또 직장이고 현실입니다. 불신앙의 환경과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적진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 앞과 좌우, 전후 좌우, 앞뒤 모두가 나를 노리고 조준하고 있는 적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맹렬한 불이 되셔서 먼저 앞서서 가나안 사람들을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이 넘도록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고 그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현대 전쟁에서 군인들이 전쟁할 때 백병전 이전에 공중을 먼저 장악하고 또 미사일이나 공중전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군을 투입하면 훨씬 더 쉽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이길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먼저 전쟁을 행하셔도 앞서서 맹렬한 불로 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으면 가나안 족속들은 얼른 불을 꺼버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아낙 자손과 함께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싸워야만 그때 힘들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으면 남은 자식들과 여자들은 다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면 죽지도 않고 노예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기적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우리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겨우 어려움을 또 세상 가운데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을 붙들어서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그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런 두려움, 그리고 도망쳐서 전쟁을 피하고 싶은 자신들의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너무나 힘들게 몸부림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사탄의 공격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과 발처럼 움직여야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힘이, 나의 힘이 넉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목숨을 걸고 몸부림칠 때 겨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절대로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앞서서 나아가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 나가면 그 전열이 한순간에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해내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임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자세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내가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가나안을,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런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살리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으셨지만 지금 일단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과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힘들지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대로 살아왔고 오늘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매 순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크신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는 수백 배, 아니 수십만 배, 수천만 배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원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축복된 순간에 멸망할 행동을 해서 모두 버림받을 뻔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소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옆에서 당겨도 돌아보지 않고 뒤에서 당겨도 뒤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가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는 가망이 더 이상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광야에서 그냥 다 죽이려고 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0만 명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광야에서 당장 죽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들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연약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세는 하나님의 포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얼마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9장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성경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 자체가 온통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적어도 거기에 맞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홍해 앞에서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쳐들어오자 거기서 죽는다고 악을 지르며 모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냈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울부짖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은 10가지 재앙도 아니고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도 아니고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과 더불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붙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시내산이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다 맡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고통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은 베드로와 또 믿는 우리 교회에게 천국의 복음을 맡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말씀이고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믿음대로 믿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목이 곧은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목이 곧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놀랍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치면 200만 명이 물을 마시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 들판에 만나라는 음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를 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희가 원래 이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참으시고 오늘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없었던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과거였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힘들지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뒤로 물러서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